길게 기도하는 게 힘드신가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시간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세 마디면 충분합니다. 오늘 기도의 부담을 내려놓고 짧지만 능력 있는 기도의 놀라운 비밀을 만나보세요. 여러분, 잠깐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실래요? 기도하는 게 즐거우세요? 아니면 부담스러우세요? 만약 부담스럽다고 느끼신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들어왔어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한다. 새벽마다 일어나야 한다. 무릎 꿇고 오래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다 보니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고 못하면 죄책감이 들고. 혹시 이런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는 것 같아.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할 말이 없을까?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 건 아닐까? 아, 그 마음이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할 말이 떨어져요. 그러면 어색하게 아무 말이나 반복하게 되고 결국 흐지부지 끝나버리죠. 그리고 나면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제대로 못했네. 내일은 좀 더 길게 해야지.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는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도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기도를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많은 말을 원하신 적도 없으세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이 많아야 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고. 시간이 길어야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성경을 펼쳐보면 가장 짧은 기도들이 가장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고백이 가장 깊은 만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정말 자유로운 기도를 선물하고 싶어요. 세 마디면 충분한 기도. 언제 어디서든 드릴 수 있는 기도. 부담 없이, 그러나 능력 있게 드릴 수 있는 기도. 지금부터 7가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이 7가지가 여러분의 기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초대 한 가지 드릴게요. 이 채널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가족 같은 공간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어주시겠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언제나 따뜻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찾아뵐게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마음에 닿으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함께합니다 표현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들께도 이 말씀이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오늘이 여러분의 기도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배우셨나요? 아마 대부분 주기도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걸리나요? 1분이 채 안 걸립니다. 심지어 30초면 충분해요. 이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델입니다. 30초짜리 기도예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전부예요. 길지 않죠? 그런데 이 짧은 기도 안에 모든 게 들어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고백이 있고 간구가 있고 용서가 있고 보호가 있어요. 예수님은 긴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복잡한 기도를 원하지도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기도를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가장 간단하고 명확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만난 한 집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김영숙 집사님, 당시 67세셨는데요. 이분은 평생 기도 때문에 고민하셨대요. 새벽 기도회에 나가면 다른 분들은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본인은 5분만 지나도 할 말이 없어서 너무 부끄러웠다고 해요. 그래서 억지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간만 채우다가 기도가 너무 싫어지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주기도문을 천천히 읽다가 깨달으셨대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짧게 기도하셨구나. 그날부터 김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기도문 한 번, 식사 전에 주기도문 한 번, 잠들기 전에 주기도문 한 번.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기도가 즐거워지기 시작했대요. 부담이 없으니까 자꾸 하고 싶어지더래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을 때 주기도문이 한 문장 한 문장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지기 시작했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을 천천히 고백하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그게 1년이 되었을 때 이제는 주기도문이 너무 짧게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대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요. 지금은 새벽 기도회에서 1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전혀 부담이 없으시대요. 왜냐하면 시작은 항상 주기도문 30초로 시작하시니까요. 그 30초가 1시간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비밀이에요.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고 형식이 아니라 관계예요.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짧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과 매일 만나는 통로임을 고백합니다.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고 진심 어린 짧은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천천히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소서. 이 30초의 기도가 제 삶을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도 김 집사님처럼 기도의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기도할 때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짧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까? 좀 더 길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닐까? 우리는 종종 기도의 길이와 하나님의 응답이 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비유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서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길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땠을까요? 그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끝이에요. 이게 전부예요. 한 문장. 아니, 사실상 반 문장이에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기도가 응답받았다고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의 한 문장 기도가 의롭다 함을 받았어요. 왜일까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길었지만 자기 자랑이었어요. 형식은 기도였지만 내용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세리의 기도는 짧았지만 진심이었어요. 가슴을 치며 고개를 들지도 못하며 절박하게 부르짖은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길이를 보지 않으세요. 형식을 보지 않으세요. 마음을 보세요. 진심을 보세요. 2년 전에 만난 이승철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58세,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2자녀를 키우고 계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삶이었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무릎 꿇으면 바로 졸았대요.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출근하는 버스 안에서 누가복음 18장을 읽으셨대요. 세리의 기도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대요. 아, 나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날부터 이승철 권사님은 출근 버스 안에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하루도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단 2문장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났대요. 정말 절박했거든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공장장님이 부르시더래요. 사무실로 와보라고. 무슨 실수를 한 건가 싶어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공장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권사님, 그동안 일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번에 사무직으로 발령났어요. 근무 시간도 9시부터 6시까지로 줄고 급여도 올라요. 완전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대요. 그동안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셨어요. 지금 이승철 권사님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그 한 문장 기도를 드리신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매일 경험하신대요. 여러분, 세리의 기도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유는 길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진심 때문이었어요. 절박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짧아도 괜찮아요. 단순해도 괜찮아요. 진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세리의 한 문장 기도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긴 기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기도를, 형식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을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세리처럼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고백이 주님 마음에 닿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한 문장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에 한 번씩만 진심으로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의 능력은 길이가 아니라 타이밍에 있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평생 드린 긴 기도보다 단 한 번의 짧은 기도가 더 큰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완벽한 예가 바로 십자가 위의 강도예요.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이에요. 예수님 옆에 2명의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지만 다른 강도는 달랐어요. 그는 먼저 동료 강도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 전부예요. 한 문장이에요. 그런데 이 강도는 평생 기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성전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성경을 읽지도 않았을 거예요. 범죄자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십자가 위에서 단 한 번의 기도를 드렸어요.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이에요. 지금 당장이에요. 평생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구원을 단 한 번의 기도로 확정받았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기도에 진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기도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을 때 이 강도만 예수님의 진정한 신분을 알아봤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고백했어요. 십자가에 달린 사람을 왕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작년에 만난 박민수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52세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신앙생활을 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셨는데 아직 기도가 너무 어렵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작업 중에 큰 사고가 날 뻔했대요. 5층 높이에서 발판이 무너지면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 순간 박민수 집사님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대요.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외쳤대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딱 그 한마디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떨어지는 순간 옆에 있던 철골에 옷이 걸리면서 멈췄대요. 그리고
동료들이 재빨리 달려와서 끌어올렸고요. 기적적으로 아무 다친 데도 없었대요. 그날 밤 박민수 집사님은 계속 울었대요. 그 짧은 기도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게 믿기지 않았대요. 신앙생활 6개월밖에 안 된 자기를 주님이 구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대요. 그날 이후로 박민수 집사님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됐대요. 그냥 진심으로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을 부르게 됐대요. 출근할 때 예수님 함께 하세요. 작업 시작할 때 예수님 지켜주세요. 점심 먹을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퇴근할 때 예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짧은 기도들이 하루 종일 이어지더래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삶을 완전히 바꿨대요. 지금은 현장에서 가장 안전하게 일하는 사람으로 소문났고 동료들도 그 이유를 물어본대요. 그러면 박민수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신대요. 나는 매 순간 예수님께 기도해요. 짧지만 진심으로요. 여러분, 십자가 위의 강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기도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이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소서. 이 5글자가 한 사람의 영혼을 바꿨어요. 여러분의 짧은 기도도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십자가 위의 강도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기억하소서. 이 짧은 고백이 영혼을 바꾸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도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출근할 때, 일할 때, 쉴 때, 잠들 때 언제나 주님을 부르게 하소서. 그 짧은 기도들이 제 삶을 지키고 인도하고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하루에 여러 번 필요할 때마다 드려보세요. 주님이 매번 들으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때로는 기도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을 때가 있어요. 긴 기도를 드릴 여유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긴급 기도예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었는데 배가 바람과 파도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제자들은 놀라서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고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잘 걸었는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졌어요. 그리고 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했을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전부예요. 5글자예요.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었어요. 물에 빠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본능적으로 절박하게 외쳤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즉시예요. 기다리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손을 내미셨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기도가 진심이었고 긴급했고 절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긴급한 부르짖음을 언제나 들으세요. 형식을 따질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진심으로 부르는 그 기도를요. 6개월 전에 만난 최은희 권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63세, 손주를 돌보고 계셨어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대요. 5살 손주 지훈이가 거실에서 놀고 있고 최은희 권사님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대요. 뛰어가 보니까 지훈이가 소파에서 떨어지면서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피가 많이 나고 있었대요. 그 순간 최은희 권사님은 머리가 하얘졌대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했대요. 그런데 그 순간 자동으로 이런 말이 나왔대요. 주님 도와주세요. 딱 4글자였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진정되더래요. 침착하게 지혈을 하고 119에 전화하고 병원으로 이동했어요.
다행히 큰 상처는 아니었고 봉합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대요. 하지만 그날 일이 최은희 권사님께 큰 깨달음을 주었대요. 위급한 순간에 자동으로 나온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였다는 거예요. 긴 기도를 드릴 시간이 없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주님을 불렀는데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최은희 권사님은 깨달으셨대요. 기도는 위급할 때만 드리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이렇게 짧고 진심되게 드리면 된다는 거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신대요. 출근하는 아들 보면서 주님 지켜주세요. 설거지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손주 재우면서 주님 축복하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들이 하루를 채우더래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평안을 주더래요. 몇 주 전에는 또 다른 일이 있었대요. 아들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최은희 권사님은 매일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우리 아들을 도와주세요. 단 6글자였어요. 하지만 한 달 후에 아들이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으면서 상황이 완전히 좋아졌대요. 아들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했고 최은희 권사님은 그 짧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하셨대요. 여러분, 베드로의 긴급 기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뭘까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준비된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5글자가 베드로를 구했어요. 여러분의 짧은 부르짖음도 지금 주님이 들으시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주님, 베드로의 긴급 기도를 생각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짧은 외침이 즉시 응답받았음을 기억합니다. 저도 위급한 순간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언제든지 주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 인도하소서. 이 짧은 기도들이 제 삶을 지키고 가족을 보호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필요한 순간마다 드려보세요. 주님이 즉시 응답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성경 속 이야기를 나눴다면 이제는 바로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3마디 기도가 실제로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생생한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분 계세요? 아침에 눈 뜨면 바로 휴대폰 보는 분, 출근 준비하면서 뉴스 확인하는 분,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다가 저녁에 지쳐서 쓰러지는 분.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시죠? 저도 많은 성도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현대인들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이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3마디 기도. 작년 가을에 만난 정미선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55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셨어요. 3교대 근무라 생활 리듬이 불규칙했고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참석이 거의 불가능했대요.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었대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것 같아서요. 어느 날 주일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근무 중에는 정신이 없고 퇴근하면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긴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대신 하루 종일 짧은 기도를 하세요. 출근할 때 주님 함께 하소서. 근무 시작할 때 주님 도우소서. 환자를 볼 때 주님 지혜 주소서. 이렇게 3마디씩만 하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짧은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었대요. 하지만 일단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주는 좀 어색했대요. 의식적으로 기도를 떠올려야 했거든요.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도우소서, 주님 지혜 주소서. 2주차부터는 조금 자연스러워졌대요. 출근길에 자동으로 주님 함께 하소서가 나오고 환자 보기 전에 주님 지혜 주소서가 나오더래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무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화가 나지 않더래요. 짜증이 올라오려고 하면 주님 도우소서가 자동으로 나오면서 마음이 진정되더래요.
3개월이 지났을 때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료 간호사들이 정미선 집사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았대요. 어려운 환자를 맡아도 정미선 집사님이 맡으면 잘 회복되는 경우가 많았대요. 사실 정미선 집사님은 특별히 뭘 한 게 없었어요. 그냥 매 순간 3마디 기도를 드렸을 뿐이에요. 환자를 볼 때마다 주님 치료하소서, 약을 줄 때마다 주님 회복시키소서, 보호자와 상담할 때마다 주님 위로하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들이 하루 종일 이어졌어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병원 전체를 바꿔놓았어요. 1년이 지난 지금 정미선 집사님은 병동의 수간호사가 되셨어요. 승진 면접에서 원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 간호사는 특별해요. 환자들이 정 간호사를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해요. 동료들도 정 간호사와 일하는 걸 좋아해요. 그 비결이 뭔가요? 정미선 집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저는 매 순간 기도해요. 아주 짧지만 진심으로요. 그게 제 비결입니다. 원장님은 종교가 다르셨지만 그 말에 감동하셨대요. 그리고 정미선 집사님을 수간호사로 임명하셨어요. 지금도 정미선 집사님은 하루 종일 3마디 기도를 드리신대요. 출근길에 주님 함께 하소서, 회의할 때 주님 지혜 주소서, 직원들을 만날 때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환자를 돌볼 때 주님 치료하소서, 퇴근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기도들이 하루를 가득 채우고 그 기도들이 기적을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3마디 기도의 능력이에요. 길지 않아도 돼요. 복잡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매 순간 진심으로 주님을 부르면 돼요. 출근할 때, 일할 때, 식사할 때, 쉴 때, 잠들 때 언제나 3마디씩만 기도하세요. 그 기도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정미선 집사님의 간증을 통해 3마디 기도의 능력을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매 순간 짧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출근할 때 주님 함께 하소서, 일할 때 주님 도우소서, 쉴 때 주님 새 힘 주소서, 가족을 볼 때 주님 축복하소서, 잠들 때 주님 지켜주소서. 이렇게 짧은 기도들이 제 하루를 채우고 제 삶을 변화시키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게 하소서. 3마디 기도가 저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3마디 기도를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지금까지 짧은 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눴는데요. 혹시 이런 질문 드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긴 기도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더 오래 기도하는 게 더 은혜로운 거 아닌가요?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긴 기도가 나쁜 건 절대 아니에요.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는 건 길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에요. 마음 중심이에요. 우리는 겉모습을 봐요.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세요. 그 기도가 진심인지, 그 기도에 믿음이 있는지, 그 기도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그걸 보세요.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보셨나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왜 기도해야 할까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길이가 중요할까요? 진심이 중요할까요? 당연히 진심이에요. 3년 전에 만난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권사님, 당시 88세셨어요. 평생 신앙생활 하신 분인데 나이가 드시니까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기도하기가 힘드셨대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긴 기도를 하려고 하면 중간에 뭐라고 했는지 잊어버리셨대요. 그래서 늘 죄책감이 있으셨대요. 예전엔 새벽 기도회에서 1시간씩 기도했는데 이제는 5분도 힘들다고,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입원하셨어요. 폐렴이 왔는데 나이가 많으셔서 회복이 더뎠대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할머니는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이 세 가지만 반복하셨대요. 하루 종일 계속요.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약 먹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간호사가 올 때 주님, 감사합니다. 밤에 잠들 때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어요. 담당 의사가 놀랐대요. 88세 고령의 폐렴이면 보통 한 달은 입원해야 하는데 이순자 할머니는 2주 만에 완전히 회복되셨대요. 퇴원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보셨대요. 할머니, 비결이 뭐예요? 회복이 정말 빠르세요. 할머니가 웃으시면서 대답하셨대요. 나는 하루 종일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려요. 그게 나를 살게 해요. 의사 선생님은 종교가 없으셨지만 그 말에 감동받으셨대요. 그리고 퇴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할머니의 믿음이 할머니를 치료했어요. 계속 그렇게 사세요. 지금도 이순자 할머니는 하루 종일 3마디만 반복하신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그 3마디가 88세 할머니의 삶을 지탱하고 기쁨으로 채우고 건강하게 만들어요. 교회 성도들이 할머니를 보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저렇게 나이 드셨는데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실까? 비결이 뭘까? 비결은 간단해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짧지만 진심으로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건 길이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진심이에요. 1시간 기도했는데 딴 생각했다면 그건 1시간 기도가 아니에요. 하지만 10초 기도했는데 진심이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에 감사합니다. 길이가 아니라 진심을, 형식이 아니라 믿음을 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이순자 할머니처럼 하루 종일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이 3마디가 제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소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주님을 향한 진심 어린 고백이 제 삶을 채우게 하소서. 주님께서 제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3마디를 오늘 하루 종일 고백해 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진심을 보시고 응답하실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지금까지 3마디 기도의 능력에 대해 나눴는데요. 이제는 실천이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부터 3마디 기도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24시간 무릎 꿇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일도 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는데요. 그런데 3마디 기도는 이게 가능해요. 일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걸으면서도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아침 루틴에 포함시키세요.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딱 3마디만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이렇게 3번만 하면 30초도 안 걸려요. 하지만 이 30초가 하루를 완전히 바꿀 거예요. 두 번째, 이동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출근할 때, 퇴근할 때, 화장실 갈 때, 이동하는 모든 순간에 3마디씩 하세요. 주님, 동행하소서. 주님, 보호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걷는 동안, 운전하는 동안, 지하철 타는 동안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세요. 직장 동료를 만나면 주님, 은혜 주소서. 고객을 만나면 주님, 지혜 주소서. 가족을 만나면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누군가를 만나기 직전에 마음속으로 3마디만 하세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식사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커피 한 잔 마실 때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누리게 하소서. 식사 기도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진심으로 3마디만 하세요. 다섯 번째, 일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회의 시작 전에, 업무 시작 전에, 중요한 일 하기 전에요. 주님, 도우소서. 주님, 성공시키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하면 일의 결과가 달라져요. 여섯 번째,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스트레스 받을 때, 짜증날 때, 화날 때, 슬플 때요. 주님, 평안 주소서. 주님, 위로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3마디만 하세요. 놀랍게도 마음이 진정될 거예요.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 기도하세요. 침대에 누워서 눈 감기 전에 마지막 3마디를 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평안히 잠들 수 있어요. 이 7가지만 실천하면 하루에 최소 20번 이상 기도하게 돼요. 매번 3마디씩만 해도 60번 이상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달에 만난 김태훈 집사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당시 49세 중소기업 대표셨어요. 회사 경영이 너무 힘들어서 스트레스가 극심했대요.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늘 불안하고 화도 많이 나고 가족들한테도 짜증을 내게 되고 직원들한테도 소리를 지르게 되더래요. 본인도 이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조절이 안 됐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오셔서 상담하셨어요. 목사님, 저 이러다가 다 망하겠어요. 회사도, 가정도, 신앙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제가 이 7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대요.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 싶었대요. 하지만 워낙 절박했으니까 일단 해보기로 하셨어요. 첫 주는 정말 힘들었대요. 자꾸 까먹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3마디 기도하려고 했는데 바로 휴대폰 보게 되고, 출근하면서 기도하려고 했는데 운전하다가 잊어버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셨대요. 2주차부터 조금씩 익숙해졌대요. 알람을 맞춰놓고 메모를 해놓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셨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의 중에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 자동으로 마음속으로 주님, 평안 주소서가 나오더래요. 그리고 진짜로 화가 가라앉는 거예요. 직원이 실수했을 때도 예전 같으면 소리를 질렀을 텐데 주님, 인내하게 하소서가 나오면서 차분하게 대화할 수 있었대요. 3개월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가족들이 먼저 알아차렸대요. 아빠가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예전처럼 화내지 않고 웃는 얼굴로 이야기를 들어준다고, 회사 직원들도 느꼈대요. 사장님이 변하셨다고, 예전엔 항상 긴장했는데 요즘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더 놀라운 건 회사 상황도 좋아졌다는 거예요. 매출이 늘어나고 좋은 거래처가 생기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대요. 김태훈 집사님은 확신하셨대요. 이 모든 게 3마디 기도 때문이라고. 하루 종일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바꿔주셨다고. 지금도 김태훈 집사님은 아침 눈 뜰 때부터 밤 잠들 때까지 3마디씩 기도하신대요. 그리고 그 기도들이 하루를 지키고 회사를 지키고 가정을 지킨다고 확신하신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매 순간 세 마디씩만 하면 돼요. 주님을 부르세요. 짧지만 진심으로요.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일주일이, 한 달이, 1년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주님, 오늘 이 7가지 실천법을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3마디 기도로 가능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 7가지를 실천하기를 다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을 부르고, 이동할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식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일하기 전에 도움을 구하고, 힘들 때마다 평안을 구하고, 잠들기 전에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이 7가지가 제 삶의 습관이 되게 하소서. 3마디 기도가 제 호흡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것이 저를 변화시키고 제 가정을 변화시키고 제 일터를 변화시킬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 7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한 주만 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3마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단 30초의 짧은 기도지만 모든 것을 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리의 한 문장 기도가 의롭다 함을 받았고, 십자가 위의 강도가 단 한 번의 기도로 낙원을 약속받았고, 베드로의 긴급한 외침이 즉시 응답받았음을 기억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짧은 기도가 충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길이가 아니라 중심이고, 형식이 아니라 진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늘부터 매 순간 3마디 기도로 주님을 부르기를 다짐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출근하며 주님 동행하소서. 주님 보호하소서. 주님 축복하소서. 사람을 만나며 주님 은혜 주소서. 주님 지혜 주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식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누리게 하소서. 일하기 전에 주님 도우소서. 주님 성공시키소서. 주님 영광 받으소서. 힘들 때 주님 평안 주소서. 주님 위로하소서. 주님 치유하소서. 잠들기 전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지켜주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3마디씩 주님을 부르며 정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짧은 기도들이 우리의 하루를 지키고 가정을 보호하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게 하소서.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심 어린 짧은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하게 하소서. 3마디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7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30초짜리 주기도문, 세리의 한 문장 기도가 받은 의로움, 십자가 위의 강도가 받은 낙원의 약속, 베드로의 5글자 긴급 기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생한 간증,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라는 진리,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가지 방법.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진심이다. 형식이 아니라 관계다. 시간이 아니라 마음이다. 여러분, 이제 자유로워지세요. 긴 기도를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요. 많은 말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서요. 완벽해야 한다는 죄책감에서요. 주님은 여러분의 짧은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진심 어린 3마디면 충분해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이 3마디가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인생을 바꿀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세 마디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주세요.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설교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머물길 축복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세 마디만 고백해 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그 세 마디가 여러분의 베개맡에서 꿈속에서 내일 아침까지 함께 할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